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육근원통.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늘 수면을 즐겼는데 여러께서 저를 꾸짖으시기를 축생의 무리가 된다고 하셨으므로 제가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울고 자책하면서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더니 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 저에게 낙견 조명 금강산매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눈으로는 시방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참다운 전기가 환히 열려서 마치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듯이 했으니 여러께서 저를 인가하여 아라한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는 직접 이제 눈이 멀었어요. 이게 아나율 존자가 눈을 계속 뜨고 눈을 감지 않고 자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밤낮을 수행에만 매진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안이 열렸어요. 낙견조경 금강산매를 통해서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천상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데 손 위에 있는 사과 보듯이 본다고 해요. 그만큼 잘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늘 귀는 잘 못 끼더라고. 그래서 이제 옷을 기울 때는 다른 스님들 보고 이게 바늘 귀 좀 끼워달라고 그래 부탁한 기록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거랑 천안으로 보는 거랑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세상을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이르면 귀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다 보입니다. 원만하게 다 통했기 때문에 이 육근이 하나의 근이 6개의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하신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보는 것을 돌이켜 근본을 따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래서 보는 안근으로 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겠죠. 주리반특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이 듣는 성품이 없었는데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서 열애의 비밀하신 개송 한 구절을 100일 동안이나 읽어도 앞에 것을 외우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외우면 앞에 것을 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시어 저에게 편안히 있으면서 숨쉬는 것을 조절하라고 하셨으므로 제가 그때 숨쉬는 것을 관하여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행동에 찰나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했는데 그 마음이 환해져서 크게 걸림이 없음을 얻었고 나아가 번뇌가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러 아라한이 되어서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물렀거늘 부처님께서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 그 무학이라 그래요. 옛날에 어디 들어본 거 같죠? 무학대사. 조선시대 때 무학대사. 무학이라는 게 아라한을 무학이라 그래요.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드는 게 무학, 아라한.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숨 쉬는 것을 돌이켜 공을 따름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것은 일종의 비권원통이죠.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면밀히 관찰해서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나갈 때 번뇌가 나가고 숨이 들어올 때 맑은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잘 해가지고 깨달음에 들게 됐다 이 말이겠죠. 다음 교범바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구업으로 죄를 지었으니 과거 급에 스님을 조롱한 탓으로 세세생생 소처럼 되새김하는 병이 있었는데 이 스님들을 조롱하거나 법을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면 병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여래께서 저에게 일정한 맛에 깨끗한 마음의 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잡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산마지에 들어가 맛을 아는 것이 실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관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되새김질하는 병이 있었어요. 전생에 스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래서 이런 병이 생겨서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밥 먹고 나면 항상 뭔가가 이렇게 소 되새김질 하듯이 위에서 올라와요. 위장에서 한번 이렇게 이러면 쭉 올라와. 그럼 다시 씹어서 삼켜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뭐가 배가 꿀렁하면서 또 올라와. 또 씹어서 삼켜요. 그게 되새김질 하는 병이지 뭐. 근데 이 수행하고 없어졌어요. 업이 녹았다는 뜻이겠죠. 뭐 자기 몸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뭐 더럽지는 않아요. 뭐 어차피 내가 입을 통해서 먹었던 게 안에서 올라왔다 들어가는 건데 뭐 더러운가? 그리고 한 생각 동안에 세간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버려서 삼계를 멀리 벗어남이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아 먼지를 소멸하여 법안이 맑아져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부처님이 친히 인가하시어 배울 것이 없는 도에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맛을 돌이켜 지로 돌아감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모든 방법이 원만하게 통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죠. 움직이고 눕고 서고 걷고 자고 항상 365일 24시간 수행할 수 있어요. 항상 잊지 않으면. 밥 먹을 때도 아, 이 맛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각 씹을 때 이 감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숨 쉴 때 이 감각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 감각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눈을 봤어. 색깔은 누가 구분 짓는가. 모양은 누가 구분 짓는가. 하루 종일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으면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들어가겠죠. 필름과 바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처음 발심할 적에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 부처님께서 세간에는 즐길 만한 일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중에서 걸식할 적에 마음으로 법문을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길에서 독한 가시에 발이 찔려서 온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제가 느낌이 있으므로 이렇게 아픔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했사온데 비록 느낌이 있어 아픔을 느끼지만 깨달음의 깨끗한 마음에는 아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 없었으므로 제가 또 생각하기를 이 한 몸에 어찌 두 개의 깨달음이 있으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은 지 오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문득 공해져서 37일 동안의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서 아라한을 이루고서 친히 인가심을 받아 더 배울 것이 없음을 발명하였습니다. 21일 만에 깨달은 거죠. 대단한 거죠. 21일 만에 아라한이 된 거네. 자, 여러분도 해봅시다. 이렇게 볼펜 들고 이렇게 찔러.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볼펜에서 오는 것인가? 손에서 오는 것인가? 접촉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에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은 여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찌름으로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겠죠.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 순수하게 깨달아 몸을 버리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몸뚱아리 촉으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고. 접촉에 의해서 깨달았으므로 이 몸과 대상인 물질 이 두 가지 대상이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자, 아라한이 되었어. 그러면 이 칼이다. 찔러. 이 칼이고 칼이고 몸뚱아리잖아요. 이게 안 만나요. 평등해져서. 그래서 원만하게 깨달으면 도병에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깨달았을 때. 이게 무학이 됐을 때. 아라한이 됐을 때. 말로만 깨달았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아라한인데, 내가 아나함인데, 내가 사다함인데, 내가 수다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믿을 수 없어요. 세금만 뛰어넘어도 여러 가지 능력이 생겨요. 수음을 뛰어넘어도 여러 가지 능력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상음 뛰어넘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이 내가 아라한이다 하는 건 큰 거짓말을 해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랜 급 이전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음을 얻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음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이와 같이 시방에 이르르기까지도 공하여졌으며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공한 성품을 정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깨닫는 성품이 참으로 공한 것임을 밝혀주셨으므로 공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아라한을 정득하고 부처님의 보명공해, 깨달음이죠. 에 들어가 부처님의 직연과 같아졌는데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시오. 해탈한 빈 성품은 저보다 더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말하자면 태 속에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수보리 존자는 공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세생생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의거는 사실 이 의거는 뇌는 보고 듣고 배우고 어떻게 지식이 들어가야 여기가 움직이고 여기서 뭐랄까 여기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작용이 없이 그냥 이 뇌와 상관없이 이런 이치를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본래 공해서 이게 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깨닫는 데는 걸림이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닫는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모든 현상이 아닌 데에 들어가고 능히 아니라는 것과 아니라고 여길 대상이 다하여 법을 돌려 없는 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게 이제 육권 원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식 원통 하겠습니다.